안녕하십니까? 우리말씀연구소 박성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집회사 특집 옛 영웅들의 노래 세 번째 시간으로 제사장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회서 44장 16절부터 50장 21절에 이르는 영웅 찬양시 속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벤시라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영웅 찬양시에는 총 34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벤시라가 제사장으로 일컫는 사람은 총 5명입니다. 벤시라는 이들에 대한 찬양을 아주 길게 늘어놓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사들 그리고 12소 예언자들과 같은 아주 많은 사람은 두 절에서 한 절로 정리해서 요약하는 반면에 제사장들은 굉장히 길게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왜 벤시라는 제사장들을 길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벤시라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지도가 보이시나요? 이 지도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제국의 지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에 이르는 이 큰 땅을 점령하고 나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큰 제국을 만들고 죽은 후에 4명의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301년에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기에 이릅니다. 특별히 이 유대 지역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 끼어 있어서 늘 이 두 왕국의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벤시라가 살던 시기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때로 안티오쿠스 3세와 셀레우코스 4세가 이 지역의 통치자로 있던 때입니다. 이 두 통치자는 유대인들이 제국에 져야 할 의무를 줄여주고 성전과 예배 의식의 회복에 도움을 주어서 유대인들의 큰 호의를 받은 정책을 폈던 왕들입니다. 벤시라 자신도 이런 그리스 통치자들의 도움에 매우 감사했고요. 당시 지배적인 문화였던 헬레니즘 문화에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벤시라는 이러한 시대의 어렴풋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헬레니즘 문화 때문이었는데요. 벤시라는 이 헬레니즘 문화 때문에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 할 제사장들이 그 전통의 문화를 점점 잃어가고 헬레니즘 문화에 너무 기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유대교의 위기를 느끼고 벤시라는 율법과 제사장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비나스, 사무엘, 당시 벤시라가 살던 시대의 제사장인 시몬 같은 사람들을 찬양하면서 벤시라는 변해가는 시대에도 우리의 것을 잃지 말자, 우리의 것을 되찾자는 소리를 말씀 속에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벤시라가 보는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통 지키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뿌리에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 형식이 바뀌고 변화하는 경험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죠. 예배가 바뀐다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겠습니까? 더불어 우리의 예배가 바뀐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요? 기독교가 우리 땅에 들어오고 우리의 예배 모습과 삶의 모습은 늘 바뀌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모습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통 지키기도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그 경건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뿌리,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집회사 특집 제4부 옛 영웅들의 노래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뵙길 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